베레시트 에클레시아입니다. 히브리서 강의 11번째 시간. 이번 시간에는 들음에서 시작되는 믿음, 곧 순종이 신앙의 증거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0절까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녀라고 하는 것의 증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아들이라고 하는 것의 증거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열심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더욱이 우리 보기 옳은 대로, 우리 멋대로, 우리 소견대로 규정하고 정의한 선악의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첫사람 아담의 상태로는 선악나무로는 결코 우리가 온전해질 수 없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없고 온전히 행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율법과 율법의 행위로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절대 될 수 없음을 알고 깨달으라.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해오고 있어요. 그리고 11장으로 넘어와서는 그것을 좀 더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구약의 소위 말하는 믿음의 선진들의 그 비유적인 에피소드들을 끄집어 와가지고 결국은 뭐냐면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은 말씀이다. 말씀만이 너희를 온전하게 할 수 있고 말씀만이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 백성, 아들이라는 증거로 세워줄 수 있으며 너희들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그렇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1장 앞부분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구절이죠. 그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좀 심각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물론 이제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었던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한국교회나 세상 기독교의 소위 말하는 목사들이 여러분들한테 세뇌시킨, 저는 감히 그것을 마귀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입으로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여러분들은 구원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이렇게들 설교 아닌 설교를 해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죄다다다 지옥 자식으로 그 유황불에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지금 악행을 저지르고 있단 말이에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전도자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울이 얘기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것의 그 믿음은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부어진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 베레시트에서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거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진리의 복음과 하나가 된 상태예요. 진리의 복음을 알고 깨달아야만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예배당에 출석하고 주일마다 가서 예배드리고 수요 예배, 뭐 금요철야, 새벽기도 드리고 헌신봉사하고 헌금 많이 하고 건축원금하고 11조 한다고 그게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척도 증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이전까지 잘못 알았던 내용을 깨부셔야 돼요. 그거 쓰레기통에 당장 버리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구원은 없어요. 지금 여러 구약의 선진들을 지금 끌어왔잖아요. 히브리서 기자가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뭐 뒤에 넘어가가지고 이삭은 믿음으로. 근데 이 에피소드들의 결국 마지막 종착지는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첫사람 아담 율법의 예수 그 첫 돌판으로는 선악나무로는 내가 다나토스로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를 해서 죽어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나의 노력이나 열심으로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비유를 많이 들어서 설명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나 세상 기독교, 한국 기독교가 철떡같이 믿고 있는 2000년 전에 나를 대신해서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죽었다더라. 그러니까 나는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것을 내 입으로 고백만 하면은 그 믿음으로 인하여 나는 영생 부활이다. 이건 없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은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펄펄 살아 뛰어 있어요. 나는 여전히 율법의 왕노릇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지금 세상 기독교나 한국 기독교를 쫓고 있는 자들의 상태가 그렇잖아요. 응?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응? 여전히 율법의 왕노릇하고 있고, 응? 세상 가치를 위해 예수를 수단과 뭐라고 해야 되죠? 어떤 원동력으로 끄집어다가 삼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들의 어떤 가치 창출을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 끌고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있는 거잖아요. 여전히 내가 이 집의 집주인이에요. 강도 절도로 그렇게 집주인 행세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율법의 왕노릇하면서 선악나무와 여전히 하나가 되어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서, 이 세상이 전부고 진짜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서. 그러니까 뉴스 틀어보세요. 응? 유튜브 들어가 보세요. 허구한 날 우는 좌를 향해서 좌는 우를 향해서 저놈들 죽일 놈들, 나쁜 놈들, 악마 그러고들 있잖아요. 다 자기가 율법의 왕, 선악의 왕이라는 확신으로 자기 멋대로 규정하고 정의한 선악의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선생질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말뚝박고 성 쌓고 자기의 이름을 내서 어떻게 하면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여기서 더 오래 살까? 이국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그것을 위해 첫사람 아담들은 이 땅을 네 발 달린 짐승으로 배로 흙을 기어다니며 땅을 양식 삼아 사는 부정한 동물로, 그래서 기껏해야 가시나무와 엉겅퀴만 낼 수 있는 그 땅을 율법의 행위를 통해 열심히 경작을 해서 그 경작한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자신들을 살릴 양식이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서 그것을 누리며 그것을 가치라고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형국이잖아요.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것, 이 내용을 포함해서 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11장 1절부터 2절에서 말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바로 그리스도의 믿음, 곧 말씀 진리의 복음을 알고 깨달아 내 안에 생명나무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이 이미 있었구나. 그리고 그 생명나무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나구나.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알고 깨달아 오직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성전으로서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러한 삶으로서의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고 천국이고 나의 본향이구나. 이것을 알고 깨닫게 되는 거고, 그러면 그거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백성이요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녀라는 증거가 된다는 얘기예요. 전도자가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자의 얘기는 아니지만 천국은 상태 천국이란 말이에요. 장소적 개념이 아니에요. 찬송에도 그런 가사가 있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라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 예수도 그 이름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 하나님 나라, 천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말씀 혹은 말씀이 있는 곳을 뜻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누가 와서 내 이름으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더라도 절대 미혹돼서 따라가지 말아라. 천국은 너희 마음 가운데 있다. 그게 결코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미 집주인이 창세 전에 베레시트로서 베레시트 안에서 우리 안에 에덴을 구축해 놓았단 말이에요. 생명나무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을 한 달란트라고 하는 보화로 우리에게 맡겨두고 감춰두고 심겨두었단 말이죠.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가 아니라 상태라고 했죠. 그러면 자 보세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게 뭔 소리냐. 하나님은 그분 자체가 나는 나야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죠? 영이시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시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아요. 당연히 시공간에 어떤 제한이 있는 곳에 계시지도 않고, 이 세상은 잠시 잠깐 우리에게 주어진 꿈이고 환상이고 가상현실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것도 추상적인 얘기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기에 계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기에 임재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성도의 구원도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 이 땅에 천국이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없어요. 여기는 그냥 교재로 모형으로 모델하우스로 주어진 가상현실일 뿐이란 말이죠. 그리고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했고,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신다고 했어요. 시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내가 혼으로 죽고, 그러니까 선악나무라고 하는 율법의 예수로, 다나토스로 죽으면 심판이 나한테 임한 거예요. 그런데 다나토스의 죽음을 통과했다는 얘기는 창세기 1장 1절대로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성전으로, 곧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몸이 된 거잖아요. 그 몸 안에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씀이 담아지는 거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서 성전으로 세워졌는데,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말씀이 우리의 머리가 되는 우리는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바로 말씀의 완성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정해둔 그 시공간이라고 하는 역사의 어떤 섭리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내면 언젠가는 이제 이 고깃덩이 옷을 벗게 되죠. 그죠? 근데 고깃덩이 옷을 벗더라도 이제 상관이 없어요. 왜냐? 나는 말씀이신 하나님이 머리인 그분의 몸이 되어 그분과 하나가 됐어요. 곧 나도 말씀으로서의 영이 됐단 말이에요. 말씀으로서의 영은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 천국인 거예요. 굳이 표현을 하자고 하면 4차원, 5차원 세상인 거예요. 그렇게 말씀으로써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는,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죽지 않는 상태로 새 창조가 된단 말이죠. 거기까지 복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녀라고 하는 증거다. 그러니까 그 증거를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엉뚱한 데서 찾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까 전에 그 말씀을 드리다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다 불가능한 일들을 겪었어요. 그죠? 근데 그 일들은 본인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성도의 삶, 성도라고 하는 것의 증거는 성령의 전적이고 강력한 은혜와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호코스모스 신광야 인생을 말씀에 의해 끊임없이 훈련받으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 우리의 삶과 인생, 우리의 목숨,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여러분들이 체유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끝은 뭐라고 했어요? 다나토스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 자체가,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고.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고 한 얘기도 그게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신광야에 들어왔어도
성도로서의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무섭고 듣기 싫을 수 있지만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 삶이 다나토스 십자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힘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성령에 의해서 이끌려지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말고 오직 모든 것을 주께 하나님께 맡기며 주야로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끊임없이 진리의 복음, 엉뚱한 다른 영 다른 복음 말고요. 진리의 복음을 나한테 들려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들음에서 시작되는 믿음이라고 했죠. 그죠? 히브리서 기자가 11장에서 믿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너희들의 증거가 된다. 믿음만이. 근데 오늘 앞부분에서 설명드렸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기독교나 한국 기독교가 가르치고 있는 나 예수 믿어요. 저 하나님 믿어요. 2000년 전에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거 믿어요. 땡. 그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들음에서 시작되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럼 뭐를 들어야 되느냐? 여전히 나는 펄펄 살아서 화로애처럼 내 육적 가치, 나의 가치, 세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수단과 목적으로 하나님을 종교의 대상으로 오직 신앙이나 믿음이 아닌 종교의 대상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종교 생활 하는 것, 그건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허구한 날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믿어서 율법, 윤리, 교훈, 교리, 도덕, 세상 사는 지의 삶의 적용 지침 이따위 타령하면서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더 많은 가치를 추구하겠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그냥 종교예요, 종교. 가인과 가인들의 후예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 여타의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목적도 오직 그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모두 구원 꽝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야로 끊임없이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세상 가치에 발담그지 마세요.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세상 가치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니까요. 팔다리가 끊어져 나가도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 것이 떨어져 나가고 털려져 나가도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은 우리가 성도라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했고 우리는 머리가 아닌 몸일 뿐이에요. 머리가 가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세상 가치가 아니에요. 여기가 아니에요. 그 히브리서 11장 어디예요? 봅시다. 11장 9절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당연히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죠? 아브라함은 진리의 복음을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1장 1절대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성전으로 새 창조가 되어 영생 부활의 상태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아브라함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가 비록 물질적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그 땅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는 이 땅에서의 이 세상에서의 삶을 나그네 삶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그 땅 가나안으로 인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에 집을 짓지 않았다니까요. 평생 동안 그냥 텐트만 쳤어요. 평생 동안. 왜냐? 여기는 내 본향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장 1절에서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리고 평생 동안 그 진짜 본인의 본향. 이 원어 성경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Eternal City라고 해요. That God had planned and built.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셔서 지어놓은, 이미 창세전에 지어놓은, 응?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응? 그 Eternal City를 기다렸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진리의 복음 안에서 베레시트로 완성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고깃덩이 옷만 벗으면 끝이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의 삶, 성도의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예를 들어 내가 100이 있다 라고 하면 그 100 중에 5든 10이든 20이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흘려보내주는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연습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한테만 집중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겠다고 하는 나의 어떤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 일종의 표식이라고 할까요? 표현이라고 할까요? 그런 연습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반드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니까요. 여러분들한테 헛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요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믿음의 실상은 이 세상 가치가 아니라는 거.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있었던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미 완성해 두신 그 이터널 시티. 내적인 도시. 영원한 도시. 결국 그게 뭐예요? 그게 갑자기 단어가 안 떠오릅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결국은 에덴이잖아요. 에덴. 그 에덴은 1차적으로 여기서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아니 밝히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고깃덩이 옷을 벗으면 이제 우리는 달력에 말려져서 올라가듯 슉 말려져서 그 시공간을 초월하는 꿈에서 깨는 거죠. 그죠? 원래 우리가 왔던 그곳으로 돌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